오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지 이제 두 번째 날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요일을 정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었던 성경 안에 여러 근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토요일에 해당될 때 6월절 엿새 전에라는 이런 단어들, 이런 표현 때문에 그 토요일을 계산할 수 있었고요. 그 이튿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주일날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이런 요일의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몇 가지는 아직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제가 최대한 성경 안에서 요일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나누기보다는 조금 더 큰 문맥 안에서 하루 정도씩을 이렇게 한 주에 거쳐서 나누는 것이 문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화요일이나 목요일 같은 경우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에만 부득이하게 2주나 3주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와 부활을 위한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다가 한 가지 굉장히 주목했던 것은 화요일 날 있었던 내용 중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런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여기보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영적인 곳을 시작하셨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중요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나중에 그 부분에 가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날 우리 월요일의 사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과 다른 복음서에는 순서가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사건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에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더 자세하게 시간 순서로 정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후에 그 다음날 아침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나오신 후에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본다면 무화과 나무를 만나는 것이 먼저고요.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설명과 그 저주한 것 가운데에 성전에 들어가신 사건이 삽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돈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로 우리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아침 일찍이 이렇게 나와 있죠. 두 번째 이튿날입니다.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셔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시니 이에 그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히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게 되었다. 십자가 부활을 위한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이런 문맥 없이요, 지금 이 구절과 사건만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나무를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 정도만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일주일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특별한 일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일이나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단순히 저주하신 것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때에는 아직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발견했던 그 무화과 나무는
아직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잎이 너무나 멋있게 있었기 때문에 열매도 많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할 그런 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본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나무죠. 잎사귀는 그렇게 많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런 나무를 택하셔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저주하셨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문맥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종종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민족이고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무엇이 있을 것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을 가까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의 형편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고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질 영적인 이스라엘,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요, 참 이스라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으로도 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이 곧바로 가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로 예표되는 나라의 중심에 있었고요, 그 예루살렘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되는 성전의 모습이 예수님이 발견하셨던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그 성전은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또 헤롯을 기념하기 위해서 헤롯 왕조에 의해 건축이 되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성전을 짓는데 무려 46년이 걸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다른 기록에 보면은 최소 18,000명 정도가 그 건축을 하는 데에 함께 일을 했고요,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돌들과 대리석과 화려한 장식품과 보석들로 꾸며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했을 때 그들이 자랑하는 모습은 겉으로 크고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유대인들만이 느꼈던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의 신전보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더 크고 화려하다는 것에 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했던 것이 그 당시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것이죠. 근데 정작 그런 성전 안에 가까이 들어가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21장에 이제 앞으로 와볼까요? 12절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사건이 시간적으로는 나중에 있던 것인데 기록은 먼저 됐습니다. 12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셨던 것이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어 쫓으셨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들이 상을 펴고 환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으로 불리우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한탄하신 그런 사건이 예수님이 성전을 가까이서 보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다른 물건이 아니라 소나 양과 비둘기를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왜 그 당시 성전 안에서 동물들이 거래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제사 때 사용될 제물용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율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자기가 직접 준비해야 됩니다. 돈을 주고 사면 안 됩니다. 11조와 감사의 헌물 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소산물, 주님의 은혜로 얻은 것,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주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포함된 것이 감사 예물과 11조 이런 헌물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서 기른 가축 중에서 대표할 만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동물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다. 죄를 위한 속죄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것은 나에게 속한 짐승을 대신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나에게 있었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짐승이 나 대신에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죽는 것 같은 영적인 이해와 믿음이 그 제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길렀던 나에게 속한 가축 중에서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것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할 가축을 골라서 제물을 가지고서 피를 흘리면서 내 죄값이 이런 것이구나. 사실은 이것이 나에게 임할 심판이구나. 이런 생각과 믿음을 해야 하는 것이 제사였던 것입니다. 제사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개인의 믿음을 드리는 행위지 동물을 갖다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필요해서 제사를 요구하셨던 것이 아니죠. 제사라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잘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두지 않고 율법에서 제사를 드리고라고 하니까요,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계속 제사만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기간이 이제 6월절 주간이잖아요. 6월절은 1년에 꼭 예루살렘에 한번 방문해야 하는 특별한 절기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도 예루살렘에 직접 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제물을 어디에서부터 가져와야 될까요? 내 집에서부터 가져와야 됩니다. 멀리 사는 사람은 멀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족들하고 모든 짐을 싣고 제물용 동물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나의 것으로,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잘 준비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문제는 귀찮은 거예요. 번거로운 것입니다. 집에서부터 이런 동물들을 다 데리고 제사를 드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딸린 식구들도 많고 갈 길도 먼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이 그냥 돈을 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쯤 갔을 때에 거기서 돈을 들고 아무 동물이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성전에서 그것을 허용한 거예요. 동물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래서 제물을 위한 짐승을 사고 파는 일이 성전 안에서 성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돈을 환전하는 일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제사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 하기보다는 돈을 버는 것을 또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나를 위한, 나의 편리를 위한 제사, 나 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또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장면은요,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그때 사람들이 제물로 드렸던 동물의 상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이 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다리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무슨 뜻인가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눈이 멀고 병들고 정말 쓸모없는 그런 동물들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동물들을 돈을 주고 사서 제물용으로 썼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런 동물들이 싸기 때문이죠. 값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손쉽게 구하고 그냥 해치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괜히 한번 피 흘리고 죽임당할 거 뭐하러 좋은 것으로, 뭐하러 집에서부터 어렵게 가져와서 드리겠어요? 그냥 편하게 싼 것으로 쉽게 드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 없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율법만 남은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그 거대하고 멋있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들이 집행되고 있을 때 뭔가 대단한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 있을 것처럼 보여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뭔가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그런 제물을 바쳤던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서 전합니다. 너희가 그런 제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하나님이 아니라 눈먼 거 병든 거를 선물로 너희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가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사람도 안 기뻐할 그런 것으로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제물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 하나님께 은혜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인 줄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너희가 드리는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요,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드리는 제물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보이는 것이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는가, 행위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제사와 의식이 아니라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인 것이죠. 또 이 문맥 안에서 생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시기 위해 가셨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는 아무것도 없고 겉으로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하고 있지만 다 필요 없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형식입니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주인이 정말 원하는 것은 열매이고 생명이고 믿음인걸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 상이라는 말을 저는 은혜로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이는 11조와 헌물을 아무리 많이 드리고 금식을 하고 모든 율법과 제사를 법대로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심판하시고 버리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뭘까? 교회에 오는 것,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는 것, 헌금을 내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겉으로 보이는 행위보다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을 때 정말 그것을 행하는 나의 중심에 열매가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없을 때에 오히려 그것은 껍데기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그런 믿음으로 나오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일요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찬송을 불러야 되니까 찬송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안에서 가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요. 그 갈급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머리로 알아도 안 됩니다 하는 그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그분은 만나 주십니다.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중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은 그 중심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또 그 가운데 무너져 있던 그 성전을 향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성전을 만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젠 그분이 헐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안에, 그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만 있고 돈이 있고 죄가 있는 그곳, 이제 하나님은 그 안에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이고 핵심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전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성전이 사라지면 하나님 나라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그 바로 직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3일 안에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수만 명이 공들여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사람이 어떻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3일 안에 세우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여지는 건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이 이런 성전을 3일 안에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 후에 성경은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여지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적인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새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비둘기 파는 사람들 쫓아내고 좀 정돈해서 다시 쓰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식의 성전은 끝입니다. 그런 죄가 지배했던 성전은 끝입니다. 보여지는 의미를 가졌던 인간의 자랑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다시 3일 안에 세울 것인데 내 몸으로 나의 부활로 그 성전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다는 의미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세우신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의미, 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또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보여지는 건물로서의 성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그곳에 가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성전 되신 그분을 믿는 믿음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꼭 거기에 가서만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을 때 꼭 그 성전에 우리가 애써서 동물들을 들고 가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흘려야만 용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린 그 모든 것을 현재적으로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필요한 조건 무엇이라고요?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젠 다른 곳에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은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개념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시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성전 봉사한다, 성전 봉헌식을 한다,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는 성전이 아닙니다. 홀리 템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일요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배당일 뿐입니다. 건물일 뿐입니다. 이 장소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전의 개념이에요. 이제 그런 개념은 예수님 안에서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가느냐 저기를 가느냐 장소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또다시 형식주의가 됩니다. 종교주의,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예배에 와서도 예수님 그분께 집중하고 예수님 그분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예수님 그분을 더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명이고 그것이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러한 본질인 것입니다. 메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죠? 그것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한 지명의 이름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요, 한 번에 인생에서 한 번은 반드시 메카를 방문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리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을 방문해서 직접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성지 순례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5가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전을 7번 돌면서 알라에게 기도하고, 그때 하는 기도 내용 중에 일부는 이런 것입니다. 알라여,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불지옥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목숨을 걸고 성지 순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라마단이라는 금식 기간에 성지 순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그 지역 안에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기 때문에 자칫 발을 헛디디게 되면 넘어지고요. 그래서 뒷사람에게 밟히고 함께 압살을 당하면서 죽게 되는 일들이 사실 보도되지는 않지만 매년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해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구원과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예수님 없이 그것을 종교의 힘을 빌려서 아니면 나의 열심으로 이뤄가려고 할 때 한 사람은 그 귀한 인생을 헛된 것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기독교에는 성지 순례 교리가 없습니다. 사실 성지 순례라는 단어 자체도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긴 하지만요, 우리는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이 배경이 되는 곳을 한번 여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지명을 같이 한번 눈으로 보고 그곳의 모습을 보는 것, 경험하는 것, 이런 것뿐이죠. 성지 순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성지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이 계신 곳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자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우리가 순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 자체가 성지가 되고 이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순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구현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에 없을 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이고 우리도 강도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같은 자신을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게 하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너무나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재림하여 오심으로써 마지막 완성도 되시고 그 모든 과정에서 이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중심이 되시는, 사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에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짐승을 다 안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안 가져와도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예배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것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보았던 본문 마지막에
무화과 나무가 마른 후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앞에서 기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교회에 와서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성전이 되셨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운전을 하며 가면서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차량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이렇게까지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을 때 성전의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가야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가운데 남겨주셨다는 것은 사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는 길로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만나게 되는 것, 그들이 그 만남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구약적인 이해로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붙잡고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될까요? 죄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성전으로 데리고 가야겠죠. 너 죄 문제가 있어? 이런 삶의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죄 용서함 받기 위해 빨리 예루살렘 가자, 빨리 짐승을 잡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전도가 될 수 있었다면요, 오늘날은 이제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세상과 남겨졌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성전을 소개하고 성전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이 당신도 용서하시고 당신도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느 곳으로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예배도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없으면 기도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전도도 선교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으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서 처음과 끝과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삶의 여정에서,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떠한 교제와 어떠한 모습이든지, 아프리카에서든지 한국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과 함께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사용하십시다. 더 자주 모일 때도 기도하지만 흩어져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위에 세워졌고 또 예수님 중심으로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창조 때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중심과 본질을
잃어버린 채 종교 가운데, 나의 의와 열심 가운데, 세상의 문화와 흐름 가운데 섞여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삶이 지속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청산되어지고,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그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문제가 어떠하든지 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위해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